1세기 복음의 길을 함께 걷다라는 주제로 오늘은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중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있었던 사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 지금 우리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진행하고 있음을 보고 있죠. 다음 화면에 보면은 지금 1차 선교 여행은 주후 47년, 48년경에 진행이 됐는데 먼저 시리아에서 출발해서 키프로스 섬에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서 다시 이 밤빌리아의 버가에 도착했다가 이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돌아가지요. 선교팀에서 이탈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버리고 이제 자기의 고향집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북쪽을 향해서 나아가지요. 그리고 비시디아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시리아의 안디옥과는 다른 비시디아 지방의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그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버가에서 북쪽으로 한 160에서 200km 정도 말하자면 여기서 한 1000안 정도 되는 거리인가요? 그런데 그 가는 길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버가 북쪽에 아주 험한 산맥이 있는데 타우로스 산맥이라고 그래서 해발 한 1000m에서 3000m 정도 되는 아주 험한 산이 있다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걸 우회해서 가기보다는 그 산을 그냥 넘어서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지방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안식일에 그 다음 우리 그 14절을 보시면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그러니까 버가에서 더 나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고 그리고 금요일 안식일이 되었을 때 이 바나바와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 들려서 거기서 회당 예배에 함께 참여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저 그림에 그 유적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남아 있는 회당터라 그래요. 이 회당터에 주후 4세기 이후에 로마 제국에서는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공인을 합니다. 그때로부터는 이제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고 많은 예배당이 세워지는데 바로 그 유대인의 회당터에다가 사도 바울 기념교회를 세우고 그 기념교회 그 설교단 중심의 그 유적이 지금 저렇게 남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아마 저기 어딘가에서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그러한 일들을 행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15절, 16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어떤 일이 있는가? 오늘날처럼 우리가 드리는 이런 형태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이게 되면 보통 회당장이 있습니다. 회당에 그 회당을 관리하고 지키고 하는 회당장이 있는데 그 사람이 대개는 구약 성경의 율법서,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이 율법서의 두루마리와 그 다음에 선지서라고 하는 그 예언자의 글, 이 두루마리, 이 두 개의 한 부분을 읽습니다. 그래서 먼저 율법서를 읽고 그리고 선지서를 읽어요. 그리고 나서 그 성경 말씀을 읽고 난 후에 회당장이 직접 그 말씀에 대해서 해설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을 초청해서 그 말씀에 대한 해설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날은 특히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회당에 방문을 했죠.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당시에도 그렇고 유대인의 랍비라고 해서 여러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행색과 옷차림을 보니까 이 회당장의 입장에서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랍비다라는 것을 아마 알았을 거고 그래서 사람을 랍비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권면할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바울이 그것을 수락을 해서 이제 그 회당 안에서 그 말씀을 읽고 들은 사람들에게 일어나서 설교를 하는 대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3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었던 사역 가운데
특별히 누가는 누구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예요. 이 의사 누가는 의사다운 정밀함과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는데 여러 사건과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할 수 있는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유독 사도 바울이 설교했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에 지금 주후 47, 48년이면 아직 복음서가 기록되지 않았을 때요. 최초의 복음서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이라고 했죠. 마가복음이 아직 기록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아직 성경을 신약 성경으로 우리가 받아들인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을 즈음에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 선교 여행을 마치고 기록한 성경이 갈라디아서거든요. 이 갈라디아서도 아직 기록되지 않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도들이 말로 직접 설교하던 그 시대,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회심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한 사도 바울이 그 말로 설교한 그 최초의,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사도 바울이 설교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자세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는 매우 의미 있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의사 누가는 베드로의 설교를 또 길게 설명합니다. 베드로가 어떤 설교했는지, 특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설교하죠. 그때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고, 그리고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에 사도 바울의 설교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16절부터 41절까지가 사도 바울의 설교고요. 그리고 이제 42절부터 그 뒤에 부분은 그 설교를 들은 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라는 것이 계속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에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사도 바울의 설교에 좀 주목하려고 그래요. 이 사도 바울의 설교가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은 뭐냐면 1세기 아직 복음이 기록된 말씀으로 전달되지 않았을 때, 특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선교 사역의 첫 번째 사역을 하고, 그것도 아주 초기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무엇을 전했는가? 그가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가 전도한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마치 그가 선포하고 있는 그 말을 우리가 생생하게 듣는 것처럼 그 설교를 실감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의 대표적인 설교를 우리가 생생히 듣는 그런 유익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그러한 사도 바울의 설교 가운데 도대체 1세기의 성도들은, 1세기의 사도들은, 1세기의 선교의 그 현장에서는 어떤 내용을 전하고 어떤 복음을 사람들에게 선포했는가, 이 점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자였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갑자기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되면서 이제까지 자신이 힘써왔던 그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서 오히려 그 교회가 추구하는,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떤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자신의 사역의 초기에 그 말씀을 선포했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으며 또 어떻게 그 계획을 이루시고 성취하는가, 그런 다양한 면모들을 우리가 이 설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봅니다. 길게 얘기했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도 바울의 설교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님이 설교한 내용을 그대로 사도 바울도 똑같은 주제로 설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설교의 내용이 뭐였죠?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목적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증거하기 위해서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과 만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처럼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 표적으로 확증해 주신 하나님 나라. 사도 바울 역시 그의 설교의 핵심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행한 설교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5단락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그 설교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역사,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에 이르는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구약의 역사를 요약하면서 하나님은 오랫동안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준비하셨다라는 설교를 시작으로 그의 입을 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그 오랫동안 준비한,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났다라는 사실을 전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단락에서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정작 하나님의 나라가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는데 그 나라를 열망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그 메시아이신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거절하고 심지어 죽이는 일까지 벌어졌다.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한 언약 백성들의 모습을 고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작정 가운데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셨다. 이것이 네 번째 단락이고요. 이러한 복음의 내용을 기초로 해서 사도 바울은 그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그곳에 참여하고 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에게 도전합니다. 생명의 복음과 저주의 경고 가운데 선택할 것을 도전하죠. 그래서 그 설교의 마무리는 도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촉구와 경고로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조금 간략하게 그 내용들을 돌아보면요. 첫 번째 단락은 먼저 사도행전 13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첫 번째 단락에서 사도 바울의 설교의 핵심은 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준비하시고 일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16절부터 보시면은요. 그래서 바울은 일어나서 손을 흔들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일어서서 이제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그 읽은 말씀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이스라엘 동포는 왜 이렇게 부르겠습니까? 그 회당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당연히 유대인이니까 이스라엘 동포겠죠. 사도 바울의 동포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입니다. 로마 제국의 그리스 헬라 문화의 이방인들인데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는 이방인이지만 유대교에 관심이 있고 그 유대교에 호감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았어요. 그래서 개종을 한 사람들, 그러나 다만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을 공식적인 용어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렇게 부를 때는 전문 용어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을 그냥 일반적으로 경외하지 이게 아니고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개종한, 그래서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유대교 회당에 참여하는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유대교에 관심을 갖고 개종을 하며 아직 할례 받지 않았지만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전문 용어로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 모여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거예요. 뭐라고 설교합니까? 이렇게 외칩니다. 이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백성을 높여주시고 권능의 팔로 그들을 거기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광야에서는 40년 동안 그들에 대하여 참아주시고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멸하셔서 그 땅을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족장들의 역사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갔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을 유업으로 나눠준 아주 이 창세기에서부터 여호수아까지 긴 역사를 아주 짧은 그러한 요약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 보세요. 계속해서 보시면 약 450년 동안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 뒤에 예언자 사무엘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사사들을 보내주시고 그 뒤에 그들이 왕을 요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그들에게 왕으로 주셔서 40년 동안 그를 왕으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시고서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사도 바울의 설교는 어떻게 연결됩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을 분배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사들의 통치 가운데 450년을 살게 되고 뒤이어서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 시대에까지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을 통치하셨다. 그런데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청도 들어주셔서 첫 왕을 기스 사람 사울을 왕으로 삼아주시고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으로 인해서 그를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이새의 아들 다윗을 2번째 왕으로 세우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마음에 합한 사람이요 그런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지금 창세기부터 사무엘상하 열왕기에 이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일을 아주 짧지만 핵심적인 사건들을 중심으로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사도 바울은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다. 그 보세요. 여러분 보시면 앞에 보세요. 그 14절을 보여 16절을 한번 앞으로 한번 넘겨봐 주세요. 그럼 뭐라고 시작합니까? 이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셨다, 높여주셨다, 인도하여 내셨다, 참아주셨다, 멸해주셨다, 유업으로 주셨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동사들을 기록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온통 그 역사는 누구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역사다.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일하셨는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작정 가운데 세우신 구원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께서 수천 년에 걸쳐서 친히 이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행하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이토록 성실하게 준비해 오셨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설교에는 그 역사의 구체적 사건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행하셨던 일들에 대한 수많은 그러한 선포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두 번째 단락은 23절부터 26절입니다. 뭐라고 시작합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표현해요. 왜 이렇게 말하는가? 우리 다시 앞에 보시면 22절에 보면은 이 앞에 단락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 다윗을 보니까 그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요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23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구주를 세워 이스라엘에게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그대로 이루셨다라는 것이 이 두 번째 단락의 강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26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동포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 회당에 모여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역사 속에서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대로 마침내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왔습니다라는 것을 선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설교에는 이것이, 이 사건이 매우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을 보시면 27절부터 29절.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정작 그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27절. 그런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이들이 누굽니까? 그의 동포인 유대인들이에요. 자신은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를 믿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믿는 그런 언약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여러 율법학자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 이 예수를 알았다는 겁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붙입니까? 안식일마다 예언자들의 말도 깨닫지 못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 나와서 구약 성경의 율법서를 읽고 선지서를 읽으며 그 온통 모든 율법과 선지서가 오실 메시아를 선포하고 있는데 정작 그걸 매주 읽고 매주 들으면서도 그 주님이 오셨는데 알아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를 정죄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 그래서 예언자들의 말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언약 백성을 흩어버리시고 저주 가운데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 그들은 예수를 죽일 만한 아무런 까닭도 찾지 못하였지만 빌라도에게 강요하여,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강요해서 예수에게 죽일 만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게 하였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한 죄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그 유대교에 관심을 가진 이방인들에게 가감없이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겠죠. 불편하겠죠. 아니, 나는 좀 유대교 회당에 들어와서 일주일 내내 힘들고 고생하고 살다가 회당에 와서 좀 말씀으로 위로도 해주고 나도 좀 이렇게 격려도 해주고 또 좀 이렇게 감동도 주고 힘을 줘서 보내야지. 왜 왔는데 나를 피곤하게 죄를 지적하고 뭘 잘못했다 그러고 너희 저주받는다 그러고 이런 소리나 하냐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듣는 유대인들은, 특히 그 지도자들은 얼마나 기분이 상하고 화가 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언약 백성들의 반응을 가감없이 여과 없이 그대로 선포했던 겁니다. 그리고 29절, 이와 같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것을 다 행한 뒤에 그들은 예수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 인생이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행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고작 뭐예요? 죽여버리고 무덤에 묻어두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뭐냐면 인생이 얼마나 답이 없는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인생은 자신이 저주 아래 있고 그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존재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걸 알아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묻어버리고 죽여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첫째 단락에서 우리가 주목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이것도 행하시고 저것도 행하시고 역사 속에 이러이러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수많은 동사들을 통해서 그 동사의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세 번째 단락에서는 놀라운 건 뭐예요? 그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들, 그들이 하는 일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정죄하고 죽이고 그리고 시체를 무덤에 묻어버리는 그런 일밖에 행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거절과 반역을 강조하면서 사도 바울은 여러 동사들을 나열하는데 그 모든 악행의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인생이다. 자신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믿는 언약 백성들이다. 그들이 이러한 악과 불의를 행하였다라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단락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이렇게 불의를 행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안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안 계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지 않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등장하진 않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보시고 아시고 계셨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설교를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겠습니까? 인생이 얼마나 무력하고 불의하고 답이 없는가, 이것을 강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은 네 번째 단락이에요. 네 번째 단락에서는 30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정작 사람들은 죽이고 묻어버리는데 이런 불의와 악행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죽인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으로 전합니다. 무엇이 기쁜 소식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사건. 인생은 그 무지와 그 불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죽여버리는 그런 무능력한 답이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을 위해서 오히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셨다. 그것이 바로 기쁜 소식인 것이죠. 33절에 그렇게 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네 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주어로 등장하면서 강조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 그 다음 34절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그 죽은 예수는 다시 썩지 않게 하셨다. 그 다음에 대조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다윗이라는 사람도 뭐라 그럽니까? 36절에 다윗도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잠들어서 어떻게 됐어요? 조상들에게 무덤에 묻히게 되고 그 몸은 썩어 없어졌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는 어떻다는 거예요? 3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신 분은 썩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거절과 불의로 인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하나님은 안 계신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은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인간들이 범하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간이 얼마나 불의하고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불가능한 존재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인생의 실체가 그렇다는 것을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서 오히려 말 없는 침묵하는 외침으로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은요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요. 그러나 자신의 문제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존재가 인생 아닙니까? 자신이 얼마나 망가졌는지도 모르는 인생인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깨어진 세상에서 저주를 자처할 정도로 불의한지를 인식하지 모르는 존재입니다. 지금 두 번째 단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모습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생이 처한 딜레마고 모든 인생의 곤경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꿰뚫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 무능력한 존재, 그런 무지한 존재, 그런
모든 문제와 죽음의 저주에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존재.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셔서 다시 살리고 그 인생을 건져내는 그러한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셨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설교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죄를 지어서 전적으로 불의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이후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깨어진 인생을, 그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시고 답이 없는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구원에 작정하신 계획을 친히 이루시고 성취하셨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설교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인간의 반역적인 역사를 역전시키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으니 이것이야말로 기쁜 소식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마지막 단락에서 그러니 비시대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도전합니다. 그게 38절부터 41절이에요. 사도 바울은 생명의 복음과 저주의 권고 가운데 선택하라라고 촉구합니다. 38절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동포 여러분, 바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죄 용서가 선포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도저히 의롭게 될 수 없었던 그 모든 문제, 그 모든 일에서 여러분이 풀려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됩니다. 이것을 선포했던 것이죠. 그리고 40절, 41절에서는 반대로, 그러나 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경고를 상기시켜 줍니다. 40절, 그러므로 예언서에서 말한 일, 이게 이제 하박국 선지자의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보아라, 너희 비웃는 자들아, 놀라고 망하여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일을 할 터인데 그 일을 누가 너에게 말하여 줄지라도 너희는 도무지 믿지 않을 것이다. 여전히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방편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비웃고 조롱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리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들려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않는, 여전히 저주 가운데 처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일을 조심하라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무엇보다 사도 바울은 어떤 복음의 내용을 선포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1세기 초기 교회는 무엇을 믿음의 내용으로, 신앙의 내용으로 삼았는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는 1차 선교 여행의 초기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선포한 사도 바울의 설교를 소개하면서 사도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 복음의 길을 걸어갔는지를 우리에게 이 설교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는 무엇을 복음의 내용으로 삼고 사람들에게 선포하기를 원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도 바울은 무엇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이 길을 걸어갔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1세기 복음의 길을 걷는 사도 바울의 설교에서 주목할 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오늘날 많은 설교들처럼 심리학에 물든 설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언제부턴가 사람들은 기독교 복음을 개인 영혼의 구원에 초점을 둡니다. 맞는 말이죠. 부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범사에 잘 되는 기복적인 복음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을 좀 위로해 주라고, 나를 좀 격려해 달라고, 내게 용기를 주는 심리학에 물든 복음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복음을 보십시오. 전혀 그런 면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 선포의 시작부터 오직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를 초점을 둡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는 죄악과 무지와 불의를 고발합니다. 사람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합니다. 부패와 불의로 가득한 심령은 저주밖에 없다고, 죽음밖에 없다고, 그러니 저주에 빠져 사는 길을 조심하라고 선포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이 설교에 대해서 이 당시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보게 되겠지만,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위로를 주된 목적으로 추구하지 않는 설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행하신 위대한 일을 선포하고 집중하는 사도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오히려 저주 아래 인생에게 참된 구원과 샬롬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위로의 말씀, 심리학에 물든 말씀이 아닌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한 사실을 듣고 진정한 위로를,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비롯되는 용기를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 증인인 거예요. 여러분,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오기 전 버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마가 요한이 그 선교팀에서 그냥 두 사람 싫다고 떠나버린 겁니다. 부잣집 아들이어서 나는 고생하는 게 싫어서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르니까 난 가겠습니다 그랬는지, 아니면 그 삼촌 바나바가 리더인데 사도 바울이 앞에 나서니까 그게 꼴 보기 싫어서 나는 마음에 안 들어서 돌아가겠습니다 그랬는지 사실 알 수 없어요. 누가는 그걸 기록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누가는 그 선교 사역의 그 첫 번째 세계 선교의 길을 놓는 그 역사적 사건에 중간에 포기하고 짐 싸고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 엄청난 사건이 지금 버가에서 있었어요. 사울도 바나바도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었는지 버가에서는 아무런 사역도 못하고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다가 그냥 올라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중에 2차 전도여행 보면은 이 마가의 일로 인해서 어떻게 하죠? 같이 안 가려고 그래요. 바나바랑 대판 싸웁니다. 엄청난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야말로 이 선교의 이 사역에 있어서 모든 힘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정말 사람은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사람을 신뢰해서는 될 길도 안 되겠구나, 온갖 마음에 그런 복잡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회당에 들어간 거예요. 그때 무슨 뭘 하겠습니까? 아이고, 나도 좀 쉬고 싶고, 그냥 나도 좀 위로나 좀 해주고, 나도 그냥 좀 편하게 지내면 좋겠다,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버가에서 있었던 사고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저 사람의 감정, 자기 자신의 어떤 상황, 사람만 의지하는 그런 복음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아마 이 설교는 하지 못했겠지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간이 불효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선교를 행하는 그 역사의 현장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인생이 이런 상황 속에 처해 있음을 절감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신뢰할 때 그런 신앙만이 사람의 상황이나 사람을 의존하는 그런 모습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용기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았는가.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드러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우리가 인식하고 받아들일 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언약 백성으로 우리는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역사적 일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장차 임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완전히 성취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비로소 그 길을 멈추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임하신 사명을 추구하며 감사와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생명력 있는 역사와 산소망의 증언은
바로 하나님께만 있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1세기 복음의 길을 함께 걸으면서 여러분의 눈과 마음이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이제까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집중해서 생생히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선포한 복음처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영원한 구원 계획을 오랫동안 준비하신 역사,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마침내 드러내신 하나님 나라의 역사, 불의하고 부패한 인생의 반역과 거절에도 불구하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하신 하나님 나라의 역사, 그리고 장차 왕으로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처럼 생명의 복음과 저주의 경고를 선포하라고 주님의 참된 제자인 교회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세상 속으로 여러분을 보내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계획해 두셨다.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이처럼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도록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과 순종으로 감사의 응답으로 실천할 때 여러분은 그 증인된 사명과 그 영광과 기쁨과 참된 위로와 온전한 샬롬을 실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더욱더 실감나고 체험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